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곡식 거둘 때 양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에도 저희의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받은 바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뿌린 씨가 알찬 열매로 변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 감사의 축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절기에 따른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감사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영혼으로 감사하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경배 찬송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숨쉬기로 106번입니다. 성시교도 106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거센 자들을 도우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준을 세우시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아류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를 준비하시며 산에 들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제사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박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입니다. Yeah.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연약하고 부족하며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셔서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로 동행해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뽑아주신 믿음의 권속들 주님 전에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한 심령 한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 안에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살아오면서 사람의 일에는 적극적이고 정말로 바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게으르게 살아오고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전반기 6개월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와 또 저희들의 관계가 정말 순종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웃에게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베풀지 못할 망정 인색하게 살아온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저희들 깊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충성하는 속이 얕고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또 전반기 6개월에 우리의 마음의 건강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 상태는 어떠했으며 범사의 형통함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음이 괴롭고 육신이 괴롭고 범사가 형통치 못했다면 오직 모든 것은 다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영적 범사에 기분이 든 거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곰곰이 생각해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를 돌아볼 때 10년 집사건사 생활을 하고 20년 집사건사 생활을 하면서도 오후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새벽기도 한 번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한 번 나오지 못하고 심야기도 한 번을 나오지 못한 직분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신앙 갖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어떻게 설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 기간에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모든 순서 절차마다 많이 일적 참여하고 간섭하지 못하도록 쫓아주시옵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천한 육신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절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시진이 밭 갈 때에 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7일 전 곧 맥주의 소신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내년 세월시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의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내년 새것이 여호와 내 하나님을 데려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주여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빼앗겨서 결국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 내 교회, 내 남편, 내 아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매추감사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감사할 때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전도의 결실도 맺게 되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병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누구나 정신적인 시간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보람이 없습니까?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불만과 원망에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와도 남편은 아내에게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 이전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면, 부부간에도 감사하면서 서로 바라보고 살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절기에 대한 법을 주셔서 종교적인 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말라.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고 1년에 3번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절기로 지켜서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실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고 또 이겨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땅이 황무지 같은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인자가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그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삶의 모든 조건을 갖춘 가운데에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착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싸워 승리케 하시고 정복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 땅의 본래 주인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곳에 이미 누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두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뇌 앞에서 쫓아내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그 말씀 중에서 많이 묵상하셨겠지만 그 족속이 보통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으로 전부 다 거인이고 장사입니다. 싸움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 같아서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긍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싸워서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도 골리앗 장사와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주시기만 하면 승리하고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을 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의 승리는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공모자라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명과 함께하면 100명이라도 쫓아내고 하나님이 100명과 함께 하시면 10,000명이라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과 은총을 베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추감사절을 지키면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내 지경을 넓히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번영과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나 일들이 점점 확장되어야지 축소가 되거나 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넓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번성케 하십니다. 영토를 넓혀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국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강까지 넓어졌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축복게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절기를 지켜서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놀라운 축복을 시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게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우리의 터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는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됩니다. 가정이 잘됩니다. 인생이 잘됩니다. 교회가 잘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 때에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번성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수고로 안 되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크게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매출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니까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뵈러 올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어느 곳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절기를 지킬 때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 인근에 살거나 어느 정도 차를 타면 몇 분 이내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전역에 퍼져있던 그들 모두가 이렇게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집을 비운 사이에 그때 도둑들이 들어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제사를 빼앗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를 위하여서 집을 비우는 동안에는 그런 위험을 막아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쓸 때에 하나님도 내 일을 위하여 더 힘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의 조건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무 사람도 우리를 엿보지 못하리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탐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사람도 엿보지 못하리라. 어느 누구도 탐내지 못하리라.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절기를 지키면 어떤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무 사람도 어느 누구를 엿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이들의 모든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496장입니다. 열매 차차리고 꽃이 보는 내
조화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 감사의 헌금을 받으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어린 나이가 예수님께 바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무려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셨듯이 저희의 작은 헌금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고 영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 하셨듯이 저희의 부스러기까지 정성껏 모아서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소유를 다음날 저희가 죽을 때까지 남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하여,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처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내추럴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남은 2023년의 삶이 만사형통하게 하시며 하느님의 잘되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과 각종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헌금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점심 식사 후에 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구역별로, 각 개인별로 우리 전도물품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을 선교회 후보가 2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7, 8호가 발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입구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그리고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하면 이미 늦을 것 같아서 오늘 입원하시고 8일날 수술하시기 때문에 우리 여영모 목사님 오늘 입원을 하시고 8일에 수술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치유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참고해 주시고 목회의정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활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내 주조를 지키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